이마누엘 성가대가 거의 명절 추석 맞이해서 한복을 입고 특별히 찬양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솔로한 김미진 학생은 그 부모님이 결혼하고 수년이 돼도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잉태는 되는데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피로 쏟아버려. 그래서 수년이 지나도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그때는 개척되어서 제가 신방을 갔죠. 거기가 아마 연세대 가는 쪽 그쪽. 하나님 말씀이 주십니다. 이 가정이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10의 1조를 하게 되면 내 아들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 축복 기도를 아버지가 받으시겠다. 그래서 네가 잉태할 것이고 잉태에도 이제 솟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정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11조 하며 그러므로 그래서 전에 한번 인사 왔을 때 가족 인사 왔을 때 물어봤어요. 주의를 어떻게 잘 지켰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 그때 나온 뒤로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시골에 가서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본교에 와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교회 지키고 이렇게 일한 게 아니고 반드시 서울에 와서 본교에서 주의를 지켜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축복기도 받고 잉태해서 그 낳은 아이가 지금 솔로한 아이 언니가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또 잉태해서 저렇게 낳고 이렇게 또 낳나요? 예? 그러니까 둘째고 또 있어요? 예? 둘째 그러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셋을 낳을 수 있었네요. 예? 고3, 고1 고3, 고1 둘. 예.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또 반드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결혼 수년 동안 4년이니까 5년입니까? 5년간 나서 이렇게 참 아기 낳고 싶은데 쏟아버리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이 잉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잉태는 했는데 빛에 쏟아버리고 근데 축복기도 받고 온전한 주의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할 때 아버지가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지켜주셔서 이렇게 지금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김대석 집사님도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루 일하는데 일당이 한 30만 원씩 받는 이런 인류 또 기술자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지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믿음이 있다 하고 충성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험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지 못하거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담이 됐다는 얘기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죠.
그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했지요.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죄의 담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축복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천국에 가지 못함을 말씀하죠. 곧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니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육체의 일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나에게 와서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육체의 일에 대해 하나님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이 단에서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이 다 축복인 줄을 깊이 깨닫고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과 축복과 천국과 영생을 얻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를 버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바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빛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도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역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육체의 일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육체의 일이란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이라 했지요. 예를 들어 간음의 죄성이 발해져서 음란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몸으로 행하게 되면 바로 음행이라는 육체의 일로 드러납니다. 음행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적인 음행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에 서로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은 죄로 간영되어서 결혼 전에 남녀 간에 육체를 행하는 일을 예사로 알고 있는데 음행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이 마지막 때 죄로 간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 살면서 저들도 그러니 나도 따라한다. 저들이 지옥 가니 나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음행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에 서로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결혼했는데도 다른 남자 또 여자와 이렇게 또 하게 되면 그거는 음행 중에 더 큰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수를 행하거나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이고요. 오늘은 더러운 것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더러운 것이란 육적으로 때가 묻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특정한 어느 한 가지 죄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성이든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난잡하게 드러나는 것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지요. 사람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들이 있어서 미움이나 시기, 간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죄악에 물든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도를 넘어서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도 생각으로나 행함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더러운 것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인륜을 저버리고 도의를 벗어나는 범죄들입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더럽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음행 하나만 봐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음행을 넘어서 무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있지요. 단에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둠이 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딸을 폭행한다든지 남녀가 음행을 하는데 집단으로 혼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하셨고 그 아랫 구절을 보면 계모나 어머니, 장모, 자매나 의붓자매,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백숙모 등을 범치 말라 하십니다.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외국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걸 봅니다. 이번 회개 편지들 쭉 보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또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먼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회개 편지를 보면서 또 충격을 받고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음행을 지나쳐서 인륜을 저버리는 것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바로 음행 중에서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들을 금하시는 말씀이 나온 후에 레위기 18장 29절에 보면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셨죠. 즉 가증한 일 중에서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즉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중에서 끊쳐진다 이 말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더러운 음행을 한 사람에 대해 고린도 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러한 범죄를 분명히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서 시기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더러운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사람의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런 시기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요. 그런데 때때로 사극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을 심하게 투기함으로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주술을 연구하여 상대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화살을 쏘거나 상대의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는 등 무서운 행동들이 나옵니다. 아니면 상대의 인형을 만들어서 그가 찾는 그 밑에 흙을 파고 거기에 묻는다든가. 자, 이처럼 저주하는 행동들이 바로 시기의 정도를 지나쳐 더러운 것으로 나와진 것이지요. 악한 것이 도를 지나게 되니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더러운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호색입니다. 호색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색을 좋아함,
여러분 뭐 가끔 가다 보면 여자를 좋아하는,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여자도 남색을 좋아하는 사람. 뭐 창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창녀 몸을 팔지만 그러지 않은데도 또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 남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호색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색을 좋아함 또는 탐색, 탐음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색욕을 쫓아서 각종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며 생활 태도 전부가 음란을 쫓아 행하며 음란에 젖은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색을 쫓아가다 보면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난 음행들도 나오게 되지요. 더러운 것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짐승과 관계하거나 집단적으로 색욕을 쫓아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동성 간에 관계하는 것, 기구를 쓰는 것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죄에 물들어가는 만큼 이런 호색적인 것들에 대해 사람들의 죄의식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했습니다. 앞절에도 읽었죠.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금하신 것을 세상에서는 점차 인정하는 흐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는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적인 성향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주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용납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 중에서는 동성연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도 생겨났고 동성 간의 결혼을 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까지 있지요. 그러나 이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셨지요. 이렇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같은 이성끼리 사랑을 하고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거. 외국에서나 저 미국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전에 보면 낙원동이나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고 또는 뭐 용산 이태원동 이런 데나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의외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에도. 그러나 이런 일들은 가증한 일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는 분명 순리를 벗어난 부끄러운 것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동성연애자와 함께 또 가증한 일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간에 서로 바꾸어서 행하는 행위. 이것도 미국이나 외국에서 들을 법한 일인데 아니면 소설 속에나 있는 법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일입니다.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 그 아내는 또 같이 부부간에 서로 부인을 바꾸어서 행하는 행위. 이거는 가증한 일 중에 더 큰 가증한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할 텐데 있다고 하니
그것도 참 이해는 안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곧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즉 창기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이들이 번 돈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도 더럽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음행하고 호색하는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해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물조차 가증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한다 해도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명심하셔서 결코 세상에 미혹받지 않아야 하며 죄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불법이 심하고 죄로 관영되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회개 편지를 통해서 안 사실인데 우리나라에도 뭐 사우나든 뭐 찜질방이든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나 그런 일이 있다고는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일본에 여러 차례 가봤고 또 해외 많은 나라 다녀봤지만 해외에도 그런 일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상륙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당회장실에서 미화부 예배부 미화부 분들이 오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것이 있냐고 했더니 대부분이 금시초문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부가 아닌데 다른 남자 여자들끼리 그런 사우나든 아니면 찜질방 그런 데 가서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누워서 쉬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 하는 분들도 있는데 혹여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 되게 하셨을 것이고 그러니 축복이죠. 그래서 매매되게 하셨으니 축복인 것이죠. 이런 것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르니까 대부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고도 하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삼가 금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에 용납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어떤 분이 그래요. 당회장님, 거긴 옷 입고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반바지 입고 티 입고 들어가서 남녀들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 용납된 일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국민학교의 동창을 좀 만났다 해도 그것도 12호 이용거리가 되는데 이런 일이 용납되는 일입니까? 제가 구시대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니 제가 구시대 사람이면 우리 하나님도 구시대 사람이 되게. 참고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타고난 성별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몸은 여자인데 자신을 남자로 여기거나 몸은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는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성경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삼가 바지를 안 입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바지 입고 오는 분이 없는 것은 제가 가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입지 않는 것이지요. 남자는 또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신 말씀처럼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들입니다. 성경상의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그러했거니와 역사적으로 로마가 멸망할 때 얼마나 그 풍속이 음란에 젖는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성매매 이러한 걸 나라에서 지난주인가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냥 문들 닫아버리고 가게, 또 그런 여자다 이렇게 숨어버리고 다 했다고 나오죠, 뉴스에. 그런데 그 성매매 하는 그분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데모를 오히려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존권을 달라. 아니면 또 연장해 달라. 아니면 단속하지 말아 달라. 데모를 했다고 그래요.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 오늘날은 이렇게 많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탈출해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살 때는 롯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 세상에 그런 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 죽어버리고 말았죠. 또 그 사이들은 노세이란 사이될 사람들은 노세이란 말을 들음에도 그런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에서 하는 이런 말이 농담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결코 농담으로 들어서는 아니 되고 대충 넘어가서도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절대적으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충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겠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망이라고 가르쳐줘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려고 맘만 먹는다면 힘들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눈물을 흘려 감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또 그런 편지 많이 저는 받아요. 감사 편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또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데 이제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게 죄다는 거 알면서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두 번의 회개 기회를 줘서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는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예, 이거 힘들다 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힘들다 하지 마시고 감사해야 하며 신속히 돌이켜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화산 폭발로 심판을 받은 폼페이의 유적을 봐도 그들이 멸망할 무렵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적인 것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 만연해 있었는지 드러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은 입에 올리기조차 쉽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혼일 때 특히 처녀들의 경우는 더더구나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혼사길이 막혀버렸지요. 결혼 전에 이런 성관계 있었다면 혼사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서도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을 예사로 여기니 문제 아닙니까? 미혹받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그런데 오늘날은 음행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데도 온 세상에 죄가 만연해져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인지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으면 바보라고 하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요. 그런 말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만큼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깨달아야 하지요. 주를 믿는 여러분은 결코 죄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들로 나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육체의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목석이나 금속으로 만든 형상들 앞에 경배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북두칠성, 북극성, 별들, 해, 달 또는 용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게 그런 우상 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저주 임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 인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인해 조상들로 인해 이렇게 우상을 심히 섬겨서 이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이 저주가 임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들은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불구의 몸이 됐든 이런저런 재앙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서 불구가 됐든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 저주를 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해 버린 것을 그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든 그걸 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맺으셨으니 저주하셨으니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풀어지나는 건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고 하나님 보호자가 울릴 만한 그러한 참 감동적인 기도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런 저주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풀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분들 낙심할 일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인데 이제 그 현재 저주받은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은 다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단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일은 없지요. 그러나 건강하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보응이 자녀 손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결국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 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도 밝게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도요. 어떤 것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는지 밝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우상 숭배에서도 3, 4대까지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여러분이 능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어 우상을 숭배하는데 절에 가서 뭐 불공도대로 어떻게 했는데 뭐또 바치고 했는데 그 부모가 아무 의미도 없이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그냥 그게 복인가 보다, 복 받나 보다 하고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은 또 뭐 부처에다만 절에만 공을 드립니까? 또 저기 하늘의 별에게도, 별의 뭐 북두칠성에도, 북구성에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 알지 못하고 한다면 그런 분들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면 모르니까 그게 신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은 정말 신이라면 마음에 공경하고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이르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3대만 여러 가지 시험할란이 겹쳐도 그 가문은 거의 엉망이 되기 마련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대대로 우상을 심하게 섬겨온 가정들을 보면 늘 원수 마귀가 시험할란을 가져다주고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우환과 질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특히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등 영적으로 해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앙을 만나고요. 그 후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원수 마귀가 계속 회방을 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원수 마귀가 따라다니며 회방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늘 조는 분들, 또 잡념 속에 말씀을 못 듣게 방해받는 분들, 그런 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이제 받으실 만한 이런 믿음이 됐을 때, 그런 기도가 쌓여졌을 때 그런 원수마귀 사단을 내쳐버립니다. 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가면 그때는 피곤도 물러가고 잡념도 물러가고 졸음도 물러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등 주술적인 데 의지하는 것들도 결국 우상 숭배의 하나로서,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전 시간에도 설명한 대로 영적인 음행이요 하나님을 심히 서운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명절이 내일 모레는 이제 우리 고유 추석 명절인데,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이 참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이런 이제 편지들이 여러 건 옵니다. 그 내용에는 명절을 날 이제 고향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핍박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오빠로부터, 또 어떤 분들은 핍박받아서 절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물론 초신자이겠는데, 그러나 그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전히 국무총리 자리에 있고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있고 칭송받고 왕 사랑받는 자리에 있는데, 부와 명예 권세가 다 있는데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다니는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번 절하면 될 것, 신상 앞에. 그거 하지 않냐고 불문불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런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불문불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하물며 여러분 어느 오빠가, 어느 부모가 여러분을 사자굴에 던집니까? 불문불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죽이겠습니까? 그러한 것 가지고 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과 대적하는 일, 형제와 그렇게 불화하는 일 없기 바래요. 타협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담에서라도 지혜를 얻으셔서 얼마든지 오히려 그거를 복음 전하는, 가족 복음화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득하시고 또 나는 이러이러하니 할 수 없다고 나 설명 웃으면서 온유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전도의 길을 삼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한번 주변과 일가 친척과 주위를 보세요. 이렇게 우상 섬기는 분들, 부처 앞에 절하고 이렇게 열심히 우상 섬기는 분들 가족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신 이상자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사망자도 있고 이런 불구도 있고 또 자녀의 그 가족들 일가 친척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왜 그렇게 섬겼는데 왜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엉망들입니까? 설명해 드리고요. 자, 부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금은 돌을 다듬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돌 속에 생기가 돕니까? 피가 흐릅니까? 온기가 있습니까? 귀는 크게 있는데 알아듣습니까? 입은 있는데 한 번이라도 벌려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부처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추위를 탑니까? 더위를 탑니까? 우리 사람이 만드는 목석에 불과하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떤 그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거기다 복을 달라고 하면 그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복 대신에 그렇게 우환과 여러 가지 사고 재앙들이 수없이 가족 일가 친척이 임하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거 앞에 숭배하고 믿으라고 경배하라고 그런 것에 절하라고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줄 수 있고 오히려 복음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려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상숭배도 육적인 우상숭배뿐 아니라 영적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곧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거짓된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상이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 본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누누이 말씀했죠. 우리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지혜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이고,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지혜, 생명 그렇게 많이 있던가요? 있습니다. 사복음서 다 찾아보세요. 값산해보세요. 제가 말한 거 다 들어있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옛날에 한 80년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 딱 왔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대 딱 왔나 봐요. 집에 가더니 대뜸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부모의 효도하라고 가르쳐야지. 어떻게 그냥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낳아줬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잘 되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날 새로 오신 분들도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사람은 영은요, 바로 영이 주인입니다. 영이 주인인 거예요. 사람은 이 몸 안에 영혼육 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 몸 육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이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혼은 영을 섬기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 주인을 담고 있는 것이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건 시체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은 불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 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죽기 전에 공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영혼을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영혼은 검은 사자가 검은 옷 입은 검은 사자 나타나서 그 영혼을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주인인데 이 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을, 낱낱이 우리 사람의 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짐승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 새, 고기, 어떤 것도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알지 못하고 신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나온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이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왜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남자에게는 정자를 주셨고 여자에게는 난자를 주셔서 이 정자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의 잉태되어서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육의 부모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를 사랑함으로 결합시켜 이 생명의 씨가 결합하여서 착상이 잉태돼서 이제 아이로 태어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몸을 빌려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몸을 빌려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육의 부모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육도 원래는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줘서 잉태돼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육 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 거기도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되 또 우리 죄악 가운데서 원수마귀에 속하여 멸망길로 가는 것을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를 멸하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그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도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초 피 다 흘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육의 부모, 믿음 일당 이제 오신 분들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 본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라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 구원을 받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 철야 때도 여러분 매거진 보신 분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전에 5월달 부흥성회 때 일본에서 파키스시병을 가진 여자분이 오셨죠. 휠체어에 타고 오셨죠. 휠체어에 타고 비행기 와서 휠체어에 참석을 했습니다. 파키스병 병원에서도 낫지 않는 것이고 일본이 아무리 의학 발달했다도 낫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와서 여기서 기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한 2-3번 받고 그것도 시군간 초월해 봐. 그리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와서 일본에 가서 우리 이진 전도사님 이번 솔수원 집회 가도 저분 지금 꽃다발 가지고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제 휠체어 없이 몸 떨지도 아니하고 저렇게 강건한 몸으로 오히려 희진 강사님께 꽃다발까지 드리니 우리가 저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해줘도 저렇게 치료하다 강건해서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이 아버지를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천국이 있으니 침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세상 것을 마음에 두어 사모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요 영의 세계를 사모하기보다는 육의 것들을 기뻐하며 추구해 나가게 되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자기 소유를 다 드리고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탐심이 틈타게 되자
땅판 돈의 일부를 숨기게 되었고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아 그들의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혼이 떠났다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합니다. 성경에 영이 떠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땅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는 자기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다 드리고자 했어요. 베드로가 막 권능을 행하죠. 그러니까 그냥 충만하죠. 그걸 보고. 그 은혜 받고 충만하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드리려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서 막상 돈을 만지고 보니 탐심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약속한 것을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췄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만 속인 게 아니라 그건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하니 바로 혼이 떠나 사망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성경에 이걸 기록해 하는 것은 오늘날 이대로 심판인다면 지금 살아남을 분들 얼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 것도 만졌고 도적질했고 내 힘이 들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 한 것은 이런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 예배 이제 드릴 때 보면 작정해서 낸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여기서 헌신 예배 이제 예물이 나올 때 예물 현찰은 나온 것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현찰 얼마, 작정 얼마, 삽 얼마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작정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 분들이 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거짓말한 것이고 드리려고 한 마음 먹었는데 없어서 못 드렸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결국 드리지 못하는 거 보게 되고 그래 차라리 작정하지 않는 것이 낫죠. 작정해서 내가 성령이 주관하고 작정해서 드릴 수만 있다면 축복입니다. 근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제어담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작정하지 않는 것이 낫죠. 전에도 여러분들 무슨 헌신 예배 때 이제 작정을 해서 작정이 참 많이 나왔어요. 현찰 얼마, 작정 얼마. 가지고 어디다 드린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 제게 묻습니다. 이렇게 작정이 많이 나왔는데 건축하는데 좀 보탬이 되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작정이 현찰보다 3배나 많아요. 그거 이행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작정하지 않되 작정했으면 반드시 드릴 때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저 부흥성에 다니고 은혜 받고 또 교회 집회하면은 건축 작정하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작정을 합니다. 그러다 저는 반드시 룰이 있어요. 작정할 때 3개월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3개월 내로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지금까지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하루도 어겨본 일이 없어요. 돈이 안 되면 또 어디 빚을 내서라도 결국은 작정을 이행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감사해서 작정해서 이제 돈이 없어 감사해서 작정해서 드리고 다음에 갚을 때도 그거는 한 달은 넘기지 않습니다. 한 달 내로 어찌하든 드립니다. 그 이제 건축이나 큰 돈은 3개월을 작정하고 그 안에 드립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겨본 일이 없이 어려울 때도 꼭꼭 어떻게 하든 드렸으니 하나님과 저 사이에 신뢰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작정을 약속을 꼭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쌓이면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신뢰관계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나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나 소원하도 무엇을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믿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어주실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신뢰관계가 돈독히 맺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겠습니까? 왜 신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응답해 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하지요. 왜 믿어버리십니까? 여러 번 이제 이런 약속을 지키는 걸 또 어렵게 아버지가 외면했는데도 반드시 지키는 걸 봤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쌓여서 이제는 무엇이나 기도해도 응답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아 그들의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니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렇게 탐심, 이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탐심 외에도 육의 가족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오락이나 사치를 즐거워하는 것, 명예, 권세 등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영적으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더 사랑한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나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를 첫째로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 중매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일생 함께 사랑을 살자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를 가장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요. 가장은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니 부모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그 다음에 사랑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낳아준 자녀를 사랑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육간에 낳아주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지킴을 받고 모든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저주는 오지 않는 거예요. 축복만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틀림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유괴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유괴부모가 가난하고 좀 능력이 없을 때는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첫째로 사랑해 보세요. 물질의 축복, 명예, 권세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의 축복, 또 시험하려면 어떠한 것도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다 막아주시니 만사가 형통한 길로만 가지 않습니까? 자, 또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은 믿음이 있다면서도 자녀의 시험 때는 공부하라고 주의를 어기게 하거나 학원에 가야 하니까 기도회나 교회 모임에 가지 말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만약 성적이 오른다 해도 영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는 결국 자녀에게 공부를 우상으로 삼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자녀를 멸망길로 이끄는 것이지요. 어떤 부모는 자기 이제 아들이 고3입니다. 아들아, 너 고3이니까 이제 공부만 해야 된다. 자, 원하는 이런 대학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 고3인데 1년만은 성가대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래서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네가 뭘 하든 교회에서 충성하든 뭘 하든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1년간만 성가대도 하지 말고 토요 예배도 학생 예배도 참여하지 말고 꼭 공부만 하라 해라 했어요. 그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그런다고 공부 잘하고 붙습니까?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 학교는 붙지 못했지만 다른 법과를 붙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걸 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나 운동, 경기, 취미생활 등을 인해서 주의를 어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이성을 사귀면서부터 이성과 만나기 위해 기도생활, 교회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이게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의 형제끼리 교제 잘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이성교제 딱 하고 나면서부터는 기도가 쉬워지고 충만함이 일어가고 하는 걸 여러분 대부분이 체험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성관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체험했을 거예요.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는 거 봅니다. 왜?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걸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육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썩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시므로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가나안에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당회장님, 우리 나이가 차서 가나안 그때 상가에 온가요? 나이가 차서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 단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말씀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일로 모인 곳에서는 이성관계 갖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연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로 모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로 뭐 야유를 갖다 하나님의 일로 저기 여름 수련회를 한다. 하나님의 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일로 모였다면 하나님을 어때하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충만하고 믿음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이성관계를 갖자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연애하자고 간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는 그러한 것을 금하라고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상관없이 더 나가서 서로 이성관계 가져야 오늘날은 중매가 아니니까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금하라고 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이성관계를 갖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이 되게 절대로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본이 되게 이렇게 해서 결혼에 아름답게 결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더러운 것 호세 우상 숭배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육체의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계하사 죄악으로 가득 찬 성에서 구별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롯이 죄악으로 관영된 소돔에서 나오므로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 있으므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물든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는데도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깨우실 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재앙들이 심한 줄 아십니까? 하도 재앙이 많아서 이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미국도 뭐 계속 허리케인으로 허리케인으로 강탈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면 수백만, 300 몇십만 명이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피난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으로 죽습니까? 지진, 이거 저거, 또 광우병, 사스, 유행성, 이란 질병균, 왜 또 홍수, 물난리, 또 그냥 여름에도 겨울에도 여름에 오바고는 가끔 온다고 하지만, 여름에도 눈이 오고, 겨울에는 더 더워지고, 점점 이 북극물 빙하에 녹아나고, 기름은 점점 없어지고, 기름 소요는 점점 많아지고, 중국만 해도 옛날에는 자기 나라에 나온 기름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기름을 수입해야 됩니다. 이 대국이 13억을 가진 이 중국이 기름을 수입해야 되니 전 세계에 나오는 기름은 점점 줄어가고 기름 수요는 더 많아지고 어찌하겠습니까? 중국이 옛날에 보세요. 큰 도로에 전부 자전거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자동차 홍수입니다. 큰 빌딩, 호텔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다 기름이 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기름을 수입해야 됩니다. 기름 수요는 늘어가고 나오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또 죄로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현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도적같이 주님을 만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 명심해서 들으시고 잘 순종해 오시면 함께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고 혹여 못 간다 할지라도 3,000층쯤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천국이 참 시간이 전에 이번에 이제 영이탈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요, 적응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이탈이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영이 1차원에서 하는 데서 2차원, 3차원, 4차원. 이 들어가고 나는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차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제가 갑자기 멍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무로 돌아가기도 하고. 만약에 3차원에 들어갔다면 이건 천국이에요. 여기에만 여기 들어갔다.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그때 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우리가 미움, 가는, 이런 것이 전부 없어져 버리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 여기 3차원에 들어가 버리면 이 지상에 있는 유구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다 잊어버리게 돼요. 오직 영만 기억이 난다. 영의 것만. 그러니까 선과 사랑과 이런 좋은 것들만 다 기억나고 육의 것들은 다 잊혀져 버린다. 제가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3차 공간에 순간 들어가면 무상태가 돼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단어, 잘 쓰는 단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무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염려그신 걱정도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교회에 내가 염려그신 걱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돈 걱정, 독일성에 페루, 그냥 우리 성도들 또 아픈 사람들 늘 기억나는데 또 기억하고 있다 기도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로 돌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그신 걱정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에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 자체만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리고 염려그신 걱정, 세상 이런 것이 다 잊혀져 버리니까 그 영원한 것만, 아름다운 것만, 선만, 사랑 이런 것들만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런 걸 맛보며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고 적응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우리 다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 편지 보내지 말라고 하셔도 지금도 보내신데 대수는 안 보내시면 좋겠고, 저하고 담이 된 것은 보내셔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저하고 담이 된 거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육체를 행하다 죄지었으면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과 해결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편지 안에 가끔가다 대부분 자세하게 써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굴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다 자세히 써와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스스로가 이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안 됐다 싶으냐 괴로우니까 낱낱이 자세히 써오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씁니다. 육체의 일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육체의 일을 누구누가 육체의 일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육체의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게 회개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럼 하나님께 내가 육체의 일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받으시나요? 예를 들어 병이 있어요. 많은 병 종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암 지금 3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암 이렇게 3기인데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 나 병이 있습니다. 병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저 기도 받으러 할 때 어제도 이제 교회 사택에 교구들이 10개 교구 이상 왔는데 10몇 개 교구가 인사 왔는데 이 교구들에서 이제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나 그냥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합니까?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내용이 없어요. 뭘 아파서 기도해 달라는 건데 제가 묻는 이유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니까 내가 무슨 병 어떻게 그러면 제가 교회 그럼 언제부터 나오셨습니까? 언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전에는 딴 데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아실 텐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받고 나십니까? 그래도 기도해 달래요. 끝까지 병이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어도 주님이 소경이 나왔을 때 눈뜨기 원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묻지 않습니까? 입술로 고해야 되니까.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할 때 주님이 내 믿음 노래다 했습니다. 죄도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것인데 숨겨버리고 간단히 육체 일행했습니다. 넘어가려고 한다. 서리했을 때 넘어가 버리려고 한다. 이건 회개가 되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할 땐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실 것이고요.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나와 구원에 이룰 것이며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한 채로 주의 날에 큰 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죄와 의와 심판을 밝게 알려주시고 맑은 물과 같이 씻어주시는 성결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신속하게 거룩함을 이루고 이제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을 깨우는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한 신부로서 온 집에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보다 더 담대하게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마음 깊숙이 심어져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데 그 은혜와 능력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항상 마음에 명심하여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감사함을 허받되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날마다 주일마다 달마다 변화되는 삶, 더 영혼이 잘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받아라. 빛이여 임하라.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여 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또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역사해 주시고 인터넷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아프리카의 손수건 집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이 모이게 하시며 놀랍게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나타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해 독일, 페루 등 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 공중곳에 잡은 악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와 이간 영,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입으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한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불통함 물러가라. 아버지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간구하기도 들 응답해 주시고 들어와도 나도 복받으면 꾸어줄 때는 꾸지 않는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 일터를 성령의 불담으로 총무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